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 법정의 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는 그 가장 최초로 예수님을 그대로 고백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지요. 그리고 또 오늘 결정 순간에 그 법정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인물을 우리에게 주는 게 없다라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도 나중에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은 율법주의와 정통주의에 걸려버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왜 고넬료의 집에 갔냐 이런 거 11장에 가면 나오죠. 결국 그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복음보다 먼저 각인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도행전 11장을 12장까지 이제 근거로 해서 바울의 시대를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평상시 산에 가듯이 갔는데 날씨가 급가된 걸 알고 옷을 별로 얇게 입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갈까 하다가 에이 괜찮겠지만 갔다 왔는데 산에 가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괜찮으려고 재채기 자꾸 나더니 좀 그래요. 그런데 어제쯤 다 괜찮았는데 오늘 보니 약간 또 좀 그러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환절기에 감기도 오잖아요. 근데 안 걸린 것이 걸린 것도 훨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따뜻한 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기 걸리고 건강이 아니면 본인이 힘들어요, 그죠? 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요즘에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쭉 보면은 재앙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중동 전쟁이라든가 세상의 흐름이 좀 뭔가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복음의 재앙이 시작은 복음이 이제 그 위기가 올 때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또는 올바른 복음 전환을 이단 누명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쳐요. 아무 종교나 가지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몇십 년 잔잔하더니 점점 이게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가 하면은 다른 거를 딱 갖고 나오면서 사탄이 차별급 금지법을 들어가면 거기다가 종교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수 이름 오직 예수만 복음을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그 차별법에 걸려요. 그래서 이게 또 살 수미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 설교를 하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강조하면은 저는 몰라 그저 가사값이 숨어가지고 방송이 하나도 안 나가면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고발 안 할 거니까. 근데 방송이 나가니까 들으면은 저는 가거나 벌금 물어 있는 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 계획이 이루기 위해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거기가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위기가 오는가 하면 기복신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세속 신앙에 빠지고 물질 신앙에 빠지고 종교 통합. 그러면 교회가 감소되는 건데 이건 요즘 추세 아닙니까? 기복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요즘 나오는데요. 그거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경제가 풍족하면은 거의 90% 이상을 해결이 되거든요, 경제로. 나머지 10%가 이제 영적 문제에 걸려서 이제 하는데 그건 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많은 게 오직 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만둬요. 왜? 그러한 중에서도 오직 하라는 사람을 찾느냐. 이번에 우리 다른 말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다음 주에 노회인데 노회 때 가면은 이분들 오는 걸 이제 징계를 해야 됩니다. 면직이든 또는 제명이든 출교든 해야 돼요. 평신도들은 출교고 따라간 사람들은 중직자들은 당연히 출교고 이제 앞에 선동한 사람은 면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결결에 간 사람은 제명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봐서 하는 거고. 그럼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냐 하면은 결국은 그 세 번째 나온 것처럼 나 생각은 나 중심이거든요. 왜 내 생각대로 다락방 안 해주고 안 알아줘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에 빠져버리면 반드시 오는 게 6장에 세속화되어져요. 물질 중심으로 되어요. 그게 내 필이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도 모르게 구원받아 놓고 사단에게 쏙 쏘는 거예요. 잠깐만. 사단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의 다 창세기 3장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사단의 지인이 돼 있다니까요. 나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게 나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질 신앙, 세속 신앙이 이제 타락을 말해요. 타락을. 타락이라는 게 우리가 타락하면은 육신적으로 타락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될 사람이 다른 거에 눈도는 게 타락이에요. 다른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를 택하거나 또는 다른 이런 게 타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물질주의가 나와요. 네피림 시대가 와 6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으니까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만큼 사람 지은 것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다 홍수심판으로 쓸어버렸잖아요. 8명만 우리 노아의 후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게 하나님이 안 하기로 하셨으니까 이렇게 왔을 때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법을 또 쌓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거 모르니까. 또 기독교보다는 오직 예수도 하는 사람은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모자르기도 하고 좀 뭐가 하니까 이제 편협하기도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중에 분명히 숨겨놓은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모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있는가를 보고 좀 점검하시길 바라고. 자, 그럼 우리 먼저 베드로를 좀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부를 때 즉시 따라 나갔어요. 즉시. 이게 중요합니다. 동기가 이때는 없었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최초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연한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참 감동 먹어가지고 초막셋을 여기 짓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 남았다. 그때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고도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리고 막 끌려가고 하니까 세 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난 모른다. 너도 한패자냐? 아니다. 난 전혀 모른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날 세 번 부인할 거다. 절대 아닐 겁니다. 세 번 했잖아요. 그렇게 깨닫고 베드로가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그래도 증인이 되는데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성령 충만해요. 믿음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왜? 육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에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나한테는 이게 유익하지만 복음에 유익한 이쪽으로 방향 잡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게 유익한 쪽으로 방향을 들어가잖아요. 구원 받아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저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다 본 자 아닙니까?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감난산에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게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보면 여기는 없습니다. 일부러 제가 안 넣었는데 없는데 그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10장에 그 회의에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네가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럼 되겠냐? 이게 유대인이 망한 그 이유 아닙니까? 선민 사상. 이거 선민 사상이거든요. 나만 특별하다. 나만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과 전통주의를 바울이 못 벗어나. 그때 바울이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8절에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을 했지 않았냐? 그리고 부활 메시지에 보시면은 모든 주 가자 그러지 않았냐? 그게 무슨 관계냐? 그건 옛날 구약 성경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각인된 전통주의와 율법주의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게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의 그 이제 변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면서도 결국은 분명히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보고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참 고통이 오면은 그들을 놓칠 수도 있다. 구원을 놓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놓칠 수가 있어서 정말 불신자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게 서론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베드로가 잡은 언약은 뭐냐? 사실 1장 1절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새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120명의 제자들과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가다락 120명 제자들에게 2장의 응답을 주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마침 그 절기라서 오순절이 절기잖아요. 절기가 되면은 성전에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 10시 15개 나라 제자들이. 이 사람들은 뭐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은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분명히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 가잖아요. 물론 바울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가 죽을 때는 십자가에 똑바로 죽은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까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가지고 까꾸로 매달을 숨겼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근데 우리가 전통과 율법에 우리가 완전한 그 결론을 안 내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구르던 장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복음의 능력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오늘 법정에 서기도 하고 이게 바울이 잡은 언약과 응답이거든요. 베드로가 잠깐만 바울 얘기 나오고 하면은 바울이 그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모든 기초를 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또 언약이 응답이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어떤
생각하냐. 이 위기도 또는 나에게 어떤 유익과 또는 동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걸 생각해 봐야 돼요. 위기가 오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또 문제가 발생하면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계산 딱 굴려가 유익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회의를 이제 그 노예단과에서 회의를 해 보면은요. 거기가 전체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보면은 내게 유익하냐 유익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장을 싹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간입니다, 그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나오는 777 기도 그 말이에요. 7망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삼위 보호자의 능력이 내 영혼과 내 생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불신앙해요. 나옵니다. 염려 근시해요. 그러다가 이 기도를 들어가면은 사라져요. 그래서 저 보호자의 능력이 그 말은 한마디로 쉽게 이해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어려우면은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내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 인력을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은 반복을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때야. 평안이 올 때까지.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있잖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는 그래도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게 영역, 지력, 체력을 주셔서 참 반복하면은 우리가 일어나져요. 우린 자꾸 내 핑계대고 나도 마찬가지야. 내 핑계대고 내 한계가 내가 어쩌다 이러다 알아요. 이유 달죠. 이 이유를 달지 말고 이걸 넘어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베드로 이렇게 언약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위기 앞에 선 저들 모습 이게 우리의 모델이 되면 돼요. 여기서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은 뺀 이유가 뺀 위기 앞에 선 베드로의 모습은 뺀 게 나중에 베드로는 조금 이제 생각이 좀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못 보사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뺐습니다. 거기 보면은 출애굽 3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왕에 가가지고 사흘 길라가 우리 유대인들을 보고 히브리인들 데리고 나가서 제사진에게 회상제 드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겁이 나가지고 안 가요. 언약은 이때 줬는데 베드로가 못 갑니다. 모세가 못 갑니다. 왜냐? 모세는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도망자 모세를 사이 삼은 이드로 장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보거든요. 여러분 살인자를 사위로 삼겠습니까? 그 이드로 장모가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가 대준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 사자가 모세가 하는 꼴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 시보라 때문에 이거 살아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살길 나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면서 요거 5장 2절 4절부터 드리겠다고 그 다음부터 12장까지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재앙 12가지가 내려집니다. 그 12가지가 뭔가 하면은 10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출애굽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무엘상 7장 31절에 보면은 블레셋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우상 척결 운동이 미스버 운동입니다. 우상 척결 운동.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블레셋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있었어. 사무엘이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 운동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아마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이건 중동 전쟁 때문에 제가 중동의 지도를 이래 보면은 참 그 역사가 거기서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에집트, 뭐 사우디, 이라크, 이란 그 주변에 다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게 왜 그러냐? 또 지리학적으로는 거기가 아주 지구의 가장 중심지라고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오바다인데 열왕기상 18장 1절 6절에 아하방의 신하 오바다는 선제 100명을 신경 보호했어요. 이때 그 아하방의 그 왕비 이세벨이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판국에 오바다는 100명이나 숨겼어요. 100명.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근데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좀 짚어볼 게 뭐냐면 오바다는 아방이 몰랐다고는 저는 알았다 할지라도 오바다를 너무 사랑하고 또 너무 실력 있고 너무 귀중하니까 못 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우리들은 불신자나 신자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역치력입니다.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되면은 그게 플랫폼이 그게 파수망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만 예수 믿는다는 걸로 인해서 불신자와 같이 약간의 척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서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척을 준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 복음을 깨달으면 믿지 말라고 되는데 복음을 못 깨달으면 그들이 불쌍하잖아요. 불신자들은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깨달아져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는 하나님 은혜래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 깨달은 하나님 은혜지 내가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을 100번 했다. 그렇다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라야 깨달아져요. 그럼 우리는 모르겠지만 저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문제가 오면 그럼 예수 믿으면 해결될까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오바다처럼 불신자나 신자에게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뭐되는 그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파수꾼 자체가 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다 세 가지 다 이루고 있는 걸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23편 1절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인데 장인에게 쫓겨 도망가는 거예요. 그 골리앗한테 이겨가지고 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열받은 거예요. 그 자기 아들 조나단에게 저기 그 뭡니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 삼아 놓고도 자기에게 악신 들렸을 때 다윗이 그 가서 이제 그 약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먹고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위 죽이려고 군들이고 나타나잖아요. 이때 완전 위기 앞에 있을 때에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어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정이 없다. 이거. 사막에 엄청 골짜기 갈지도 괜찮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참 여러분들이 가족이 되고 여러분들 가문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군 선교 예배를 보면서 그 스텔라 목사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군들 많이 했더라고요. 이분을 내가 이사벨라 연결된 건 그 양반 때문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게 됐는데 이분이 이화여대인가 숙련여대인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아주 괜찮은 그 상류층 사람하고 결혼을 그때 천주교였습니다.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쭉 있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했는데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아는 그 윤재석 선교사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 복음을 이제
듣고 나니까 이제 가정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런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도 좀 잘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가는 거예요. 또 자기 위치가 그 필리핀에 그런 그 뭡니까 굉장히 상위층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지에 있거든요. 제가 집을 가 보니까요. 집이 완전히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인제 내가 알기로는 한 70 한 중반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이분이 왔더라고. 오면서 스텔라 목사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게 소개를 해요. 그랬더니 야 참 멋있게 늙어간다. 뭐 딸은 저번에 먼저 죽고 남편도 없어요. 멋있게 늙어간다. 제 그래서 제가 이사벨 가서 통역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양반이 천주교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개종을 해 가지고 베트남 필리핀이 천주교 배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저런 분이 참 귀중하다.' 그래서 다니엘서 6 장도 7절 10 절에 보면은 그 조서에 의인이 찍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기간을 정해 놓고 이때에 다른 데 기도하거나 다른 데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간신배들이 왕에게 고자질한 거거든요. 근데 왕이 뭘로 찍고 났는데 다니엘은 알잖아요.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 하루 3번씩 문 열어 놓고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죽어도 좋다. 그래서 사를 던져졌잖아요.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물질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사자의 입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겠죠. 우리가 이러한 그 신앙인들의 그 위기 앞에서 전도를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우리 위기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지금도 위기는 위기입니다.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기복신앙, 세속주의로 빠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그게 염려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경제가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반찬집에 한번 가봤어요. 그 오이지 있잖아, 오이지. 오이지 한 개가 요만한 게 1,000원이야. 맞죠? 양념 오이지가. 그리고 요게 한 박스에 7,000원이 되고 여기 8개 들었어요. 나 그걸 보고서는 일부러 샀거든 내가. 야 물가가 주부가 아니잖아. 난 먹어도 칼국수나 삶아 먹고 그래 가지고 반찬이 거의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김치도 주면은 쪼끔밖에 안 먹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요. 그 반찬은 거의 없는데 반찬 하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가 가지고 인제 사 봤더니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 뭡니까 마늘을 샀거든요. 아 이게 몇 개 안 들은 게 3,000 이고 김치를 봤어요. 쪼끔 넣은 게 3,000원이야. 와. 그러니까 배추 한 폭이 요즘 엄청 비싸죠. 예? 요즘 내려서 그래 이것도. 글쎄 그 내려서 그렇다고 그게. 그 정도로 인제 세상에 '아 내가 참 모르고 살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러다 보니까 가 가지고 그때 꼬들빼기 샀어요. 요만큼 해 가지고 뭐 4,000원, 5,000원 이래요. 그래서 보고 사 가지고 해 보니까 금방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생각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월급은 안 오르잖아. 그죠? 근데 물가는 올라가잖아. 그죠? '아 얼마나 힘들까.' 난 그거 모르고 지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해 주는 거 먹고 그러고 내가 반찬을 거의 하루에 두 끼 뭐 별로 반찬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왜 습관이 그래 돼 가지고 칼국수 먹는데 무슨 반찬이 필요합니까? 계란만 한 띄어 넣으면 먹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고 내가 굉장히 앞으로 쭉 계산해 보니까 와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잘 살잖아. 그죠? 엄청 잘 살잖아요. 어제 그 메시지를 하나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젊은 친구들인데요. 한마디로 그 젊은 친구들인데 한 달에 수억 수십억을 번다는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참 많이 힘들게 서민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했는데 서민들은 역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기 해소가 되는 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정말로 우리 스데반과 같은 이 그 좀 고백을 우리가 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순교를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조금만 말을 잘했으면 약간만 유대인에게 유익되는 말을 쓰면 돌에 안 맞아 죽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눈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벌떡 일어나서 반겼다고 그러세요. 그 영혼을. 그러면은 이거를 그때 그 옆에서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그때 갈등 좀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 앞엔 전도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우리 꼭 이런 건 아니더라도 과연 나는 오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만나더라도 생각이라도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생각. 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젠간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는 날 죽을 날을 몰라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재앙 시대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위기와 핍박 앞에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 베드로 같은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바로 창세기 6장 11장의 불신을 가진 내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그래도 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과거에 내가 가진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과거의 재앙에서 벗어나라. 과거에 하면서 벗어나라. 요즘 말씀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여기 딱 매기만 끝났는데 저도 끝났는데 매이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은. 그러니까 제가 산을 가는 이유도 가면 그 여러 가지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할 뿐 아니라 메시지도 듣고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쭉 하고 나면 기분도 좋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있으면 생각을 놓고 있으면은 딴 생각, 오만 생각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 과거의 모든 저주지향 끝났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저주지향은 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빌보드 2장 13절에. 그거 찾는 거예요. 그게 내 생을 벌어놔야 돼요. 그래 세상의 기준이 안 돼요. 과연 우리가 하루에 밥 세 끼 먹을 돈도 없고 가난하다. 그래도 여호와 한 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괜찮을 땐 다 고백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다 없는 맨바닥에서 정말 난 그래도 안에서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쉬울 것 같죠? 안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질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평안이 와서 별게 아니라는 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꼭 그렇게 당해가지고 오직 예수 해야 되느냐? 그건 좀 그렇잖아요. 안 되고 해야 되느냐? 안 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완전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한 번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저 굉장히 그게 우리 평생 가져야 될 신앙고백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넘어서서 그럼 내가 할 거는 성령 충만밖에 없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그래서 증인이 되니까. 그래서 777 기도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300 준비해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망대가 세워지면 여정을 가고 결국 끝에 가서 이정표는 곳곳마다 시간표는 곳곳마다 제자 꽂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7기도 제가 이제 요즘 나온 메시지 중에 나오는 게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100%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 뭐에 우리가 100%가 되냐? 복음의 100%가 돼야 돼요. 완전 복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되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망대가 된 사람을 그러는 거거든요. 그 현장성이란 뭐냐면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기능이랑 이런 게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현장에 가서 쓸모없다.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60년대에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뭐 이런 게 방직 공장 이런 게 한창 있을 때 있잖아요. 그 당시는 그 방직 공장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그거 방직 공장 차리는 그 사람 아무리 거기에 실력이 있다 해도 우리나라 돼요 안 돼요? 망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사회에서 필요한 것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현장성이 있는 걸 100%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앞에는 복음으로 끝내고. 그럼 그게 이제 전도와 지성이잖아요. 지성. 지성은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 기능성이시다. 그래서 미래성이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미래에 유익해야 돼요. 이게 내가 아무리 해도 한 달 뒤에 없어질 거다. 여러분 앞으로 5년 뒤에 우리나라 지가 확 바뀝니다.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들은 은행 1년 돼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있지, 그죠? 저도 올해 들어가는 은행 한 번도 안 갔어요. 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다 처리해. 돈 필요 없어요. 핸드폰으로 다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지금 은행 차린다라고 하면 그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미래성이에요. 그럼 미래에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그런 직업과 그런 전문성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100%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들이 책을 미래에 대한 5차 산업을 준비하고 4차를 준비하는 책 좀 읽게 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아이들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뭔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게 준비된 사람이 제자가 되고 문화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문화 싸움이에요. 저는 나는 이렇게 딱 요나움에서 정리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20대까지는 괜찮아요. 그 앞에 사람들은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괜찮은데 30대도 위태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뒤면. 그러면 10대, 20대, 30대 지금 그 이하는 굉장히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고민해야 돼요. 어른들은 죽으면 총감 되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어느 시대라도 AI에게 지배되지 않는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젊은 친구 알아들을 거예요. 좀 알아본들. 쇼츠라는 거 있지, 그죠? 쇼츠. 그거 가지고 이번에 이하민 랩런트가 망대에 세워졌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후대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가진 자들, 사단의 심부름하는 가진 자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포로가 되고. 그래서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현장 전문성, 현장 미래성이 무슨 뜻인가 알고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재앙 시대를 막으려면 우리가 300%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언약 가진 우리 소망이 전 성도들에게 이 축복 주셔서 이들의 자녀들이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의 주역이 될수록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